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헬세드와 재학생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0년과 2021년 2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성사학교 휴강을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문득 성사학교 설립 25주년 기념으로 책을 쓰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곳간으로 들어가 보니 살아온 동안에 켜켜이 쌓인 은총이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수년 입회부터 지금까지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감사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여정이 섭리의 날개를 타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책에 기록하였으니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책의 내용은 강의 중에 나눈 저의 경험과 제가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로 하던 것을 글로 쓰는 작업을 통해 제 마음의 곳간은 한결 정갈하게 정리정돈이 되었고 그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당시 못다한 감사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나 복음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복음을 써보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찬미와 감사로 삶을 정리하고 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 작년 25세의 나이로 수녀원에 입회하여 49년 세월 동안 하느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더러는 알아듣고 더러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번 집필을 통해 더 많이 알아듣고 섭리의 날개를 타고 살아온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몇 가지 이번 출판을 들으면서 나누고 싶은 정말 그동안에 제가 섭리의 날개를 타고 온 인생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근래 몇 달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의 일생이 그러하지만 특히 책이 출판되는 과정은 마치 은총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생생하였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올해 안에 출판이 어렵다고 하고 서로 연락이 오가는 과정에서 원고가 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녀원에 미사 오시는 바오로의 황인수 신부님께 자문을 구하였고 원고를 드리며 저는 글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솔하게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원고를 읽으신 수녀님은 제게 황송할 정도로 칭찬하시며 바오로 출판사에서 출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의 과찬은 저를 얼떨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부님은 마치 밭에 묻혀있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몰랐던 저를 찾아주시어 밝은 비달에 두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성사학교 25주년인 올해 책이 나온 것만으로도 감지독자였는데 신부님은 제가 받은 은사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신부님 자신이 작가이시라 작가에게 듣는 칭찬은 사실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신부님은 2022년 성사학교 25주년 만난 저의 천사였습니다. 두 번째, 올 여름 어느 날 제 조카 3-5, 저는 언니 신라매니까 6이 나니까 7, 6, 5 그렇게 나니까 조카가 27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큰언니의 6째 딸은 1-6, 셋째 언니의 5번째 아이는 3-5 그렇게 이제 번호를 매기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어느 날 3-5 제 조카가 전화해서 자기네 세컨드 하우스가 여수에 있는데 여수로 휴가 오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바빠서 갈 수 없다고 했더니 방학인데 뭐가 그리 바쁘냐고 하길래 책을 쓴다고 했더니 이모가 무슨 돈이 있어 책을 출판하느냐고 하며 자기 회사에서 도서 출판비로 비용을 대겠다고 하였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수녀원의 허락을 받고 총각아빠네 강군성군이 자립할 때 자립기금으로 쓸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이 출판되었을 때 판매를 보며 저 또한 놀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비로 500권을 출판했을 때 황인수 신부님이 자기는 판매로 500권을 하겠다 그래서 1000권이 이제 책을 찍어냈는데 500권이 벌써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자기 수녀가 낸 책이라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기일처럼 기쁘게 여겨서 5권, 10권, 23권, 심지어는 한 박스 30권까지 구입하셔서 선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500권이 다 나갔고 북토크를 위해 다시 7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단시간 안에 제가 절대로 강매 안 했죠? 정말 제 일처럼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아주 기쁘게 책을 사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20년 단골인 황해도 떡집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 드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봉사자들 회의에서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조금만 값을 내려주세요. 그때 기꺼이 내려주셨어요. 기꺼이 내려주셨는데 어저께 전화를 해서 수녀님 30만 원만 주세요. 거기서 또 다운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에요 다 마련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30만 원 주세요. 그리고 수녀님 사인해가지고 책 3권 좀 보내주세요. 이 또한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그 인생이 섭리의 날개를 타고 살아왔지만 이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책 출판에 관한 이변의 일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추운 날씨에 북토크에 참석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봉사해주신 봉사자들께도 감사드리고 제 책을 3번이나 읽고 이런 좋은 책을 평화방송을 통해 소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예수마음 김태훈에게도 감사합니다. 자기 엄마 수녀가 쓴 책이라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총각아빠 TV에다 이 책을 선전해주면 되겠다. 내가 평화관상 나갈 일이 막 없지? 아, 네, 알겠습니다. 저를 묵묵히 지지해준 수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의 사랑이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섭리의 날개를 타고 살아가니 주님께 찬미와 찬송과 감사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축복합니다. 글도 참 간결하세요, 되게. 그쵸? 네. 성서학교가 그동안 25주년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한 기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25주년이면은 이게 성서학교 내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성서학교만의 어떤 기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서학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공식이나 비공식적인 기록들이 있을까요? 공식 기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헬스에서 졸업할 때 제가 졸업자 명단을 드리고 거기다 뭐 2바퀴면 2바퀴, 4년 개근이면 4년 개근 그 정도 기록은 그 정도고 이제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런 추억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요. 네, 추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성서학교를 제일 많이 도신 분은 몇 번일까요? 2바퀴 반을 도는 우리 조아서 에디터. 어디 계세요?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2바퀴 반이나 그러면 이제 3바퀴가 되시는 거네요, 곧? 2바퀴 반으로 멈췄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나머지 반바퀴 남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2바퀴를 하고 저희가 영원한 도움의 성서 봉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첫 바퀴를 하고 2바퀴를 하는데 3바퀴까지 하겠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또 땡큐. 왜요? 왜냐면은 과정도 강의 일정도 똑같고 강의하는 사람도 똑같은데 물론 그때 뭐 시절이 달라서 뭐 예문도 달라지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세 바퀴까지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했어요. 시간 관계상 성서학교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이야기 한번 해보자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사실 이 책에 제 이야기를 하나의 챕터로 따로 빼주셔서도 저와의 이야기를 수녀님께서 써주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괜히 얼굴이 또 빨개지더라고요. 성서학교에서 수녀님이 제 이야기 많이 하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수녀님께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옆에 그 총각 엄마와 같이 앉아서 또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몇 개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수녀님은 저를 예마라고 하셨어요. 예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예마 태훈이 예마 제랄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하여튼 저를 너무나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주신데 그동안 저와 수녀님과의 인연도 보면 이제 14년, 이제 15년이 됐어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옆에서 쭉 지켜보시면서 저한테 실망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실수투성이라 저는. 실망은 별로 기억이 안 되고 항상 감탄해요. 예를 들어서 추석하고 설 명절이 되면 애들을 데리고 철원의 오픈동물에 가가지고 제사상을 한 상만 차리는 게 아니라 애들 수대로 조상대로 차리고 거기서 차례를 지내요. 저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데 실망하고 진짜 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감탄을 안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시아버지라도 제사 없애자 그런 게 참 많은 세상에 하나이도 아니고 그 상마다 조상마다 상을 차려주고 제사 차례를 지내고 이거는 정말 예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과 행동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일본의 태훈이에요. 네. 저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 처음에 만난 김태훈과 지금의 김태훈은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얘 좀 이거 변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태훈이를 만난 그 한 3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정릉 골짜기로 야매로 싸게 하는 발 마사지를 다녔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집 2층에서 애들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위험이 안 돼요. 근데 2층이 이제 풍광풍광해서 이 집은 누가 사는데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한국 청년이 탈북 청소년들 위해서 산대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몇 달을 다니면서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애들은 제대로 먹이느냐,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직장은 다니냐. 직장도 안 다니고 애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야자르가 리브가를 만나러 길을 떠나서 우물가에서 누구라도 내가 물을 달라 그럴 때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도련님의 짝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모르고 그 집을 갔어요. 발 마사지를 받으러.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거기서 저를 만날지도 꿈에도 몰랐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하셨던 일이세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을 나름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이 청년이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2층에 있는 청년을. 그때는 지금보다 날씬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정말 그 퇴직금을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2층이 강당이었는데 거기다 방 2개를 드리느라고 퇴직금도 다 썼기 때문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근데 이제 그 상부구청장 만나러 가니까 집이 무허가집이라 그룹홈 인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한인 역사 하셔가지고 그게 생각. 좀 대단해요. 저는 사실 이 얘기 아니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꾸준을 받아봐야지, 들어봐야지라고 해서 한 번에 또 공개적으로 뚱뚱해졌어. 근데 저는 사실 뭐 다이어트 늘 풀지 못하는 숙제이긴 한데 보기 흉할 정도 뚱뚱하진 않잖아요, 제가.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막 크게 막 안 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앞에 진심이고 늘 잘 먹고 뭐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뭐 당뇨만 없으면 되지 혈압만 안 높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잘 먹거든요. 저는 진짜 죽으니까 남은 음식 엄마가 먹듯이 자기가 다 먹으니까 잘 먹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뺄래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 수연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30대 때 만났거든요. 태연이 30대 때. 이 청각이 결혼해야 될 텐데. 맞아요. 수연님이 그 여자분 한번 소개시켜 주셨어요. 결혼하라고 저보고. 근데 또 눈이 엄청 높아요. 이 사람이 미대 오빠라서 눈이 여간 높은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지도 생각 안 하고. 딸이 얼마나 많은 총각이면서. 그 이후로 저는 총각 아빠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끕니다. 왜냐면은 한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하면 철부지 여자를 또 하나 키우는 것 같다. 음식을 못해, 살림을 못해, 빨래를 못해, 뭐를 못해. 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없어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인연이 언제 닿을지 모르겠지만 열려 있는 거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60을 넘어도 그때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뭐 결혼은 아니더라도 동거해서 살 수 있는 거고 저는 열려 있어요. 저는 쿨해요. I'm so cool.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더 이상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푼수해서 눈물도 많아서 더 이야기 듣다가는 제가 빵 터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봤어요. 여기 질문을 받아봤는데 여기 질문 외에 혹시 나는 수녀님께 평상시 이런 궁금한 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축하 멘트도 좋고 여기 어느 분들이 벌써 축하 멘트를 벌써 써주셨어요. 섭리의 날개를 타고 책을
내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책 속에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성경 구절 하나 뭐 이렇게 이거 질문이네. 잘못했어요. 네, 어디가 있는데 여기 있었구나. 예, 축하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3의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곁에 계셔 주셔서 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수연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손만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배달이 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이런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수연님이 또 어떻게 알아요? 꽃상 드릴지요. 네. 참고로 제가요 먼저 질문하고 먼저 멘트를 해주시는 분께는요 이거는 수연님도 몰라요. 저도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저 진짜 선물 준비해왔어요.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저 선물 좀 갖고 올게요. 진짜인데? 수연님께 좀 제가 제일 그래도 오래 다녔던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수연님은 제 뭐 세 바퀴나 하나 했지만 문제는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나 재밌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도 항상 새롭게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래 다닌 만큼 여러 햇세드 제가 새 기수의 햇세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다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또 사람도 좋아하지만 너무나 좋은 공동체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고 여기가 늘 저한테는 친정 같고 제가 다른 곳에서도 봉사를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배웠던 성경 말씀이나 그런 수사님의 해석이 너무나 제 인생을 많이 풍요롭게 하고 햇세드 언니들도 동생들 모두 저한테 참 평생 가고 싶은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연님 계속해서 건강 잘 유지하셔서 좋은 햇세드 또 좋은 또 강의 계속 해주시기를 또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느 한 분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선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인데 그냥 교통카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요 기차표예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해가지고 기차표를 만들었어요. 실제 여기다 돈을 충전해서 쓰면 돼요. 예, 돈은 없어요. 예, 어머니. 선물에 눈이 멀어서 네네, 그럼 해주세요. 저는 햇세드 14 박종래 스텔라입니다. 저는 이제 수녀님에게 다 여기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마음은 다 똑같고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수녀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어려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쭉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없고. 그런데 얘가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계속 말을 안 듣더라고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엄마 종교로 가냐고 이래서 저도 그냥 때가 되면 뭐 하느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지만 항상 그게 이제 마음에 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튕겨나가고 이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얘가 이제 재작년에 휴가를 이제 못 오니까 못 왔다 작년에 좀 길게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한 3개월 정도 휴가를 다 이제 모아서 써가지고 왔는데 오늘 띄워봤더니 세례를 받으려면 교리 교육을 그렇게 길게 해야 된다면서 내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너가 한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든지 이게 해보겠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리 교육을 그때 코로나가 성당에 되지도 않고 얘네도 6개월 그 시기가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레나 수녀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수녀님이 또 마침 이 코로나 때문에 성사학교 개강을 못할 때여서 수녀님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1:1 개인 주택을 받아가지고 또 특별히 그 예수고난의 명상의 집 신부님께서 특별히 세례 성사를 주셔서 그렇게 저희 딸이 세례를 받고 이제 첼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안 한다고 펄쩍 뛰었던 결혼도 한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성당에서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모든 게 수녀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수녀님한테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선물 지금 3개 남았어요. 자, 앞으로 선착순.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햇세드 2 전설의 드로색입니다. 제가 제일 선배. 제가 처음 수녀님을 만나뵐 때는 정말 신앙으로서 새내기였었어요. 세례를 받고
바로 수녀님을 제가 만나 뵌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조암동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후로 조암동 성당에서 많은 교우 자매님들이 수녀님한테서 그 성서 공부도 해도 됐고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수녀님을 뵈면서 저가 많이 바뀐 모습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신앙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밖에 세상의 일에 바삐 살았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주님을 뵙고 난 뒤부터 내가 바뀌어야 이 세상이 바뀌는가를 배웠어요. 그거는 정말 3분 스피치를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 자꾸 이런 거를 하시라 그럴까 이랬었는데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난 뒤에는 그것이 바로 나의 성장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요새도 뭐 제가 지금은 현재는 할머니예요. 두 며느리도 받고 이제 많은 변화가 많지만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자주 뵙지도 못하고 항상 죄송한 마음은 한쪽 가슴에 지니고 살고 있지만은 항상 마음속에는 나의 친정이고 나의 인생의 보금자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가슴속에 항상 담고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고 계셨던 저희 그 학생들은 노년이 되셔가지고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오신다고 제가 말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 뭐 그 다 대부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로 혼자 왔어요. 수녀님한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잠시 고민하는 동안 저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수현님과 이 시기가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이 책에도 나왔는데 근데 보시면 오늘 그 북토크 날도 22일이세요. 수현님 이거 다 염두에 두고 22일을 잡으셨어요. 아니. 아닌데 우연히 아니 우리 그레고리아 자매님하고 북토크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자매님이 언제 할까요? 내가 뭐 23쯤에 하니까 자매님이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22일에 하자 그러더라고. 난 내가 22일 제안했자는데 그때 딱 느낀 게 하나님은 끝까지 22일.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녀님이 어떤 게 기대되는 숫자 22는 뭐가 있을까요? 기대하시는 22? 성종. 그거는 아무도 기대 안 할 것 같은데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툭툭 너는 툭툭 그래서 그냥 22는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정표와 같은 그런 숫자예요. 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실까요? 2분 남았습니다. 예. 수녀님 저 책 출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헤세드십 그리고 온라인 카페에서 부매니저를 맡고 있는 차정인 그레고리아입니다. 정말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부매니저 한 1년 반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 시작하실 적에 제가 꼭 표지를 잘 다시 그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섭리의 날개를 타고라는 제목도 얼핏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이렇게 뭐 에스키스 밑그림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에서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때도 있구나. 그런데 정말 힘들 적에 제가 여기에 소속됐다는 그 성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서학교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느님과 정말 연결이 되는 강한 끈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동안 기도로 힘을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따로따로 직접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수녀님께도 지금 이 섭리의 날개를 타고의 표지 그림이 조금 아동스럽잖아요. 수녀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오래전에 작업했던 다른 책에 그렸던 그림을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또 잘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책을 쓰시면 제목에 맞게 제대로 잘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카페 매니저고 카페 부매니저세요. 저에게 오른팔과 같은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합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저희 성사학교 건물 들어오시면 1층 오른쪽에요. 입간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봉원의 간판, 하나는 베네토 성사학교 간판이 있어요. 그 글씨와 그 로고 디자인도 다 해주셨어요. 여기서. 잘하는 지. 네, 그리고 원장 수녀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오전 시간에 수녀원이 바쁜 시간이라 수녀님들 많이 못 오시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수녀님에 대해서 저는 수녀님보다 2년 후배예요. 수녀원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종을 치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런 면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수녀님은 칸트의 시계예요. 그래서 종이 치면 성당의 성서 시간이라든가 아침에 기도 시간이라든가 꼭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레나 수녀님이십니다. 이러한 충실함이 수도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재능이나 어떠한 학식이나 이런 것보다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열정을 갖고 먼저 간다는 거. 그래서 성서 시간에 수녀님이 안 계시면 수녀님은 어디 가셨나 이제 이렇게 찾을 정도로. 저는 수녀님이 이제 이 성서 학교를 헤세드를 이렇게 쭉 하시고 성서학교 학생들 이렇게 배출을 하시면서 저희 참사회의에서 수녀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수녀님이 20년이시죠? 22년. 네. 22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장소가 나올 때까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았죠.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이 지을 때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이러한 곳이 생긴 것도 수녀님의 열정으로 저희 그 수녀원에서 좀 보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녀님이 건강하시고 또 수녀님의 후배들이 또 같이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도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수녀님께서 칸트의 시계이셨습니다. 네, 수녀님 사랑합니다. 시간상에서 이제 저희 북토크는 이제 마치는 걸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녀님의 친언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감 인사 한번 듣고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제 바로 위에 언니예요. 남바 6, 7. 수녀님 3년 날개 타고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가갖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8시 반에 앉아서 읽기 시작해갖고 11시 반까지 너무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천천히 전경을 그려가면서 다시 지금 읽고 있는데 여전히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녀님이라면 너무 훌륭하고 장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녀님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8년도에 큰언니부터 다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또 흐르니까 다 요양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네네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해가지고 책이 그 표지부터 감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이 배경이 참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보자마자 3시간에 1시간 정도 안 돼가지고 다 읽게 되는 그렇게 술술 넘어가는 책이었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쓰인 문체가 수녀님 문체가 문단 구성이 아니고 요새 왜 SNS에 쓰는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씩 쭉 이어서 쓰는 것 그리고 한 줄 띄어서 또 한 줄 이어서 쓰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글 쓸 때 쭉 붙여서 쓰다가 문단 바꾸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가지고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오늘 북토크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지금 여쭤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성사학교하고는 전혀 이제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 하시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이 수녀원에서 사도직에 감사를 좀 표하고요. 그래서 수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SNS 문체를 원래 쓰셨던 것인지 그래 쓰셨던 것인지 왜냐하면 이 요새 젊은이들의 문체거든요. 네, 짧게 쓰고 그냥 쪼개서 쓰는 문체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SNS 문체 그런 용어도 모르고요.
저는 유행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2010년부터 카페를 했으니까 지금 몇 년? 12년이 됐는데 매일 이제 묵상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글이 빡빡하면 제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카페에도 이렇게 쓰고 이 책 낼 때도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쓰고 신부님한테 이 원고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책을 안 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부님이 원고를 읽으시고 수녀님이 왜 그렇게 내달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이제 글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 문체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 소리고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보통 책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네. 그 처음에 읽을 때는 30대, 40대 아니면 20대 후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48 이건 아닌데 필요합니다 선생님. 우리 수녀원에서 저기 페이스북을 하는 수녀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분이 북카페에 참석하고 싶은데 오셔도 되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성사학교 이렇게 가족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는다. 근데 오셨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1948년생이라 좀 실망하시네요. 50대 초반에 성사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냥 성서학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았어요. 진짜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성서학교도 코를 박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눈 한 번 깜짝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반도 안 깜짝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바뀌었어요. 행복한 수도자로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섭리의 날개를 타고 출판 기념 북토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요. 책을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대부분이요. 없으면 옆에 분과 같이 해서 237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레나의 기도가 있어요. 레나의 기도를 마침 기도로 해서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레나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정하신 나의 주님 고한 하루로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부당한 죄인을 당신 자리로 씻으사 정죄되게 하신 섭리에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부르심에 정결한 마음으로 응답하오니 아무것도 내 주님이신 당신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애착에서 해방될 은혜를 허락하시어 내가 자유 안에서 당신을 오롯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기쁨 되게 하소서. 당신을 찾는 기도 안에서 당신을 함께 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